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샘신 목사님은 지금 출발하셔서 지금 in the sky,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예, 공중에 계신 비행기 안에 계신, 그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오시면 여러분 환영 많이 해주시고 늘 노심초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갔어도 아마 많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요. 오시면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8절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끝나고 이제 맥도날드 갔었는데 거기 있었던 이제 대접하시고, 제가 가만히 하나님 주신 그 관점이 있어요.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엔젤이라는 친구가, 그 주인이 이제 가시면서 선생님께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 가방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참 사람보다 더 낫다.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근데 주인이, 전사님이 메뉴를 쭉 하는데 시야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를 그 주인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보는데, 메뉴판에서 그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는데 이 강아지가 끊임없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 주인만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야, 참 저것도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문이 끝나고 이렇게 오니까 또 주인을 보고, 또 음식이 오니까 또 음식이 또 먹고 싶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가만히 있고 먹고 싶은데 이렇게 안절부절하다가 보니까 자기 다리를 주인의 팔에다가 탁 얹히더라고요. 네? 주라고. 어떻게 그 개 마음을 잘 아세요, 목사님은? 네,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입에다가 조그만 거에 물어주니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다 먹으니까 또 이렇게 보다가 인간들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만 먹냐?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인의 팔에 다 넣으니까 또 주인이 또 이렇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왜? 야, 이건 제가 계속 봤어요. 그때 먹으면서. 내가 저 개보다 나은가? 저 개보다 못한가? 그리고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앉아서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그렇죠? 새벽 예배 우리는 피곤하면 또 어려우면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자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단점이 이제 아멘을 안 한다는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공중의 새를 보면서 묵상하시다가 새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강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정말 내 눈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눈을 들어서 주님께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예배자로 올라갈 때, 교회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123편은 사절에도 나오지만 포로 시대, 포로 중에, 포로 이후에 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오랫동안 경험하고 또 페르시아 포로도 경험하고 그 과정 가운데 조롱도 당하고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멸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잠시 귀환했지만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잖아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들 누가 그것을 그냥 두겠냐. 여우가 넘어가도 올라가도 무너질 텐데 막 조롱을 받고, 페르시아 포로 생활 가운데 바사 제국 가운데서 기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앞뒤 좌우가 막혀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말은 내 눈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인데, 눈을 떠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눈을 들어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이 눈이 그 상방을 향해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물리적 동작과 더불어서 존경과 또는 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존경과 간구와 주님을 향한 예배와 온전한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눈을 들어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1편에 내가 어디를 향해서요? 산을 향하여 뭘 들어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에 저 시온산 하나님에 계신 저 성전을 향하여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존경과 내 간구를 다 올릴 때에 주님으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 더 깊이 바라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신앙의 결단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한데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을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없어지고 답답하고 구속한 것 같고 자유함도 없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상처, 냉대 속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순간일수록 더 굳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의 손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 견고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다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이죠. 그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면서 이 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연약한 강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 주인을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왜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기분이 안 좋게 왜 종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 종의 신약이라는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는 모습에서 종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사야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여 나는 종입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겸손과 의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나이, the Lord,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인 앞에 우리는 종처럼 겸비한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서 빌립보서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님, 창조주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 인카네이션 이렇게 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이 모습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땅에 먼지 위를 기던 시선을 거두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 곧게 들려 있습니다. 내 눈이 땅의 티끌 위에서 시선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곧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식보다도, 이 땅의 한국의 소식보다도 물론 기도해야 되죠. 저 한국의 산불 소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조카도 그 산불 그 국가 공무원으로서 거기서 계속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소식보다도, 이야기보다도 주님의 손짓을 먼저 알고 주님의 손짓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도 어떤 구원도 오직 위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손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왜 두 번을 썼을까요? 네. 야, 우리 최 목사님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신 평안합니다. 이 두 번의 강조는 그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 표현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주시는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로 보내기의 여행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은혜의 조각 부스러기를 위해서라도 주여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기도할 때 주여 이것만 외치지 않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먼저 외쳤단 말이죠. 왜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에 올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피엘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 두 번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히 필요한 것인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원어 번역과 또 여러 사본들과 번역들을 쭉 보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번역들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번역은 이 손이란 것에 집중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은 눈이 손을 계속 바라보는 그 긴장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과 또는 이 여종이 종과 상전의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를 도와줄까 그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이 팔을 툭툭 치를 때 한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줄까 주지 않으면 또 계속 기다리면서 언제 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의 종들, 말씀을 받드는 종들이 다 마찬가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의 손끝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심장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끝이 지시하는, 주님의 손끝이 향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의 심장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손에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긴장감 가운데 주의 손에서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를 나에게 던져주옵소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처절한 마음속에 있는 그 여인이 다른 것 의식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손자락 바라보는 그 심정처럼,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안일한 자라는 것은 오만한 자라는 것으로 다른 성경은 번역합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조소와 멸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유대 왕국에서 뛰어난 왕궁에 있었던 자였고 뛰어난 관료의 자녀였고, 근데 포로 생활하니까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 같은 민족이면서도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때로는 그렇게 멸시받는가, 때로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마음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영적 고통의 때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마지막 4절에서 이 영적 고통의 정서적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4절에 보면 영혼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가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그 조소와 멸시가 들어와서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두려워할 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부르시고 물 위를 걷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빠져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빠져요. 왜 빠졌을까요? 퀴즈. 역시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설교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파도를 치니까 뭘 바라본 거예요? 벌써 상징적으로 세상, 그 파도를 바라보죠. 파도를. 근데 상징적으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때 자꾸 눈이 세상을 향해 가다가 우리는 파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도의 위협이 올 때마다, 조소와 멸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해야 된다고요. 저도 가끔은 혼란할 때가 있고 혼동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한국에서 교수들 이제 회의하느라고 기도도 많이 못했습니다. 갑자기 회의를 해야 되고 좀 급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막 처리하고 전화를 막 한 30분, 1시간 하고 막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앞에,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던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이 사람은 한 번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곡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줄 것이 없고 재정적으로 바닥에 섰을 때 그는 사람에게 손을 구하지 않고 오직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가 무릎을 꿇고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오직 주님이셨으며 주님은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서도 여러 부족함이 있고 여러 연약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믿음이 유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왜 교회 다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경건은 시대의 착오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멸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멸시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눈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멸시가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롱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높이 눈을 들어야 됩니다. 멸시가 깊을수록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저 강아지도 신실하게 주인을 바라보는데 충성하는데 우리 모든 교회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강아지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하치라는 아주 유명한 동상 강아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어떤 분 샘신 목사님? No! 샘신 목사님도 거부해요.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 리더십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각 부서의 영역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헤드십 앞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를 맺어가고 각자의 은사에 맞게 위치를 섬겨나가고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로 세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교회를 오늘도 종들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고 또 토요일 샘씨 목사 오셔서 주일날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또 우리는 충성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